(7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의 선교, 마가복음의 선교, 또 누가복음의 선교, 요한복음의 선교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의 선교,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인간 구원을 향한 선교의 결단이 어디서 있었냐?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때 그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그 뒷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눈물과 마주한 그날 예수님의 이 땅을 향한 선교의 결단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21년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태어나시면서 예수님의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겸손한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의 선교인데요. 마가복음의 선교 역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교의 행적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마가복음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보다 앞서 기록된 성경인데요. AD 65년에서 약 7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배 혼예부를 덮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힌 걸 보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있어요. 맨몸으로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갔대요. 예수님이 잡힌 걸 보고. 이 청년이 누구냐? 이 청년이 바로 잔 마르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 옷도 다 벗고 그냥 홀랑 벗고 도망간 사람이다.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연약한 사람이야. 이거를 마가가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의 선교를 통해 살펴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즉각적으로 섬겨주실 수 있었을까?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즉각적으로 섬겨주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는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마가복음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신 후 매우 빠르게 죄송합니다.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신 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초반 사역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아주 짧게 언급해요. 또 9절부터 11절까지는 3절로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를 언급합니다. 12절 13절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15절은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신 사역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기 지금 이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광야 시험, 또 예수님의 복음 전파, 제자를 부르신 거, 생각해 보면 이 주제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책을 한 권 쓸만 해도 책을 한 권 써도 부족한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마가는 아주 짧게 기록하면서 2절 석절로 기록하면서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요 21절부터 시작되는 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을 28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29절부터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거, 32절부터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거, 35절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전도 여행을 떠나셨다는 거, 40절부터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얘기까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셨는지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중간에 성경을 읽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언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을까? 이 짧은 순간에 언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언제 발견하셨고 어떻게 즉각적으로 사람의 필요를 섬겨주셨는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인데요. 여러분 좀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페리파테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살다, 행동하다, 따르다, 종사하다, 주의를 걷다, 두루 다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걷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그 갈릴리 바다를 두루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가하게 갈릴리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 갈릴리 해변에 가신 거예요. 거기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충실하게 일꾼을 찾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의 직무에 충실하게 종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해변에 나가셨던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발견이 되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사역 이후에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있었기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갈릴리 물고기 잡던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제자로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페리파테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의를 걷고 하나님과 함께 두루 다니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과 동행을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뭐 룰루랄랄랄랄랄라 뭐 이게 방언하고 말이죠.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약간 오해하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사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행동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예수님이 자라실 때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잖아요. 제자를 삼을 때도, 십자가를 감당할 때도, 승천하실 때도 성령님은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요한복음에서는요, 포도원 비유,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 사역의 열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그래야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때 아름답고 탐스런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인생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페리파테오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페리파테오 동행의 비결이에요.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페리파테오 동행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분별하고 행함을 갖는 것, 그것이 페리파테오 동행의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광고 시간에 또 광고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유지하십시오. 바로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유지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늘 동행하세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페리파테오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셨던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사람의 필요에도.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요, 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필요를 알아내셨고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1절부터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고 하는 이 부분에 제가 보면서 야, 참, 만약에 저기서 베드로의 장인을 고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만약에 장인을 고쳤다고 생각해요. 장인을, 베드로의 장인을. 그냥 죽어보려고 그랬는데 고쳐줘 버렸네. 그냥 고쳐줬으니까 그냥 살아야지. 아마 장인이면 남자들이죠. 남자라서 내가 뭐 고쳐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고쳐줘 버렸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갔구만. 아마 이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빨리 퍼졌겠어요. 그 뒤에 보니까요, 그 온 동네에 다 퍼졌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29절부터는 또 32절에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요. 33절에 온 동네가 그 집 앞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 문 앞에 모였대요. 33절에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절에 있는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희망을 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40절에 보니까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을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좀 길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절히 열망하다, 동정을 느끼다, 열정을 갖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오메 불쌍한 거 어쩌까이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메 불쌍해라, 어쩌지 저거,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이 나병 환자를 반드시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 이미 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 번역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이렇게 번역.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막 지난 주중에 연구 이제 막 분석하면서 어떤 성경에는 크게 분노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똑같은 헬라어인데 말이죠. 어떤 성경에는 분노했다고 돼 있고 어떤 성경은 불쌍했다 이렇게. 도대체 이게 뭔가? 굉장히 저 한 단어에 엄청 시간을 많이 썼어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크게 분노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이 나병을 일으키는 이 작은 나균에게 점령이 당해가지고 이 나균에 의해서 훼손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그냥 치밀었던 거예요. 저 작은 저 나균 하나에 점령된 그 사람을 보면서 저 나균 저 아무것도 아닌 저 나균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작품을 저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 이런 예수님의 분노가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분노와 치유에 대한 열망이 동시에 생겨났던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이신 거죠. 그 열정 때문에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은 것이고요, 그 열정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 때문에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이 된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의 열정, 이 예수님의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델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델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미 결정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미 결정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치유는 이미 이 나병 환자를 본 순간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미 결정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자 나병 환자의 몸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42절에 보니까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를 무엇이 거부할 수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를 무엇이 가로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나병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질병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나병균이 온몸에 퍼져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 나병균을 향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떠나가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환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42절 끝에 보니까요,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명령을 받은 나병을 일으키는 나균이 0.0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나병 환자의 몸에서 다 사라졌을 거예요. 아주 순간적으로 말이죠. 환자의 온 몸이 순간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올라오던 순간 그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어떻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애기 피부처럼 됐대. 애기 피부처럼. 저 살 보세요. 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이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됐대요. 애기 피부처럼.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의 피부도 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졌을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짧은 시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사하고 주의를 걷고 두루 다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페리파테오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간절히 열망하고 동정을 느끼고 열정을 품는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있어서 사람의 필요에 즉각 반응하고 도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에는요, 곧이라는 단어가 59번 나옵니다. 곧이라는 단어가 59번. 그리고 즉시로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확인시켜주고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최후의 명령,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행동을 마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곧, 즉시, 이겁니다. 마가복음이 결국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사명을 받았느냐, 너희가 감동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곧, 즉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받은 저와 여러분이 곧 일어나고 즉시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전 세계와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품게 하신 그 나라와 그 민족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저 일본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